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도 또 교회에서 주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 교회 밖에서 보여주는 사랑도 많이 식어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 사랑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며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손을 내미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다가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감추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신 사명이 우상이 아니라 진정 예수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신명기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둘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신명기 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십계명을 들려주시는 장면입니다. 분명 십계명은 앞에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을 때 말씀하셨고, 신명기 5장에서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새로운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들려주시는데 왜 들려주시는가? 약속의 땅,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또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이전을 앞둔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것보다 어디로 갈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으나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명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어느 위치냐, 어떤 인테리어냐, 어떤 상황이냐가 아니라 어떠한 곳일지라도, 비록 광야와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곳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 비를 내려다주는 신, 전쟁에서 승리를 준다는 신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군사력이 아니었고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 돌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을 쉽게 찾아보기는 어렵죠. 예전에는 정말 많았습니다. 그냥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는 분들도 참 많았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상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의 우상은 굉장히 세련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돈이 되고 성공이 되고 자녀 또는 배우자, 사역도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우상 숭배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에서 하나님인 내가 정말 첫 번째이냐예요. 오늘 5절에 모세는 십계명을 선포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말하냐면요, 그때 내가 여호와와 너희 사이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그리고 6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 하면은 첫 번째 계명 너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맞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냐?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계명의 중요한 순서입니다. 구원이 먼저이고 순종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셨고 은혜를 받은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개혁신학에서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고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예요. 요한 1서 4장 19절에도 말씀하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지겠다가 먼저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첫 계명은 단순히 금지가 아닙니다. 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를 먼저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전체에도 순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너무 잘 아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설명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미 계셨던 분인데 그분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느냐 하지 말아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 전부가 누구이냐,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이시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이것을 먼저 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8절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 결국에 우상은 나를 위해 만드는 것, 이것이 우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것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내 필요에 맞춰가고 있는 것. 여러분 우상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통제입니다. 통제는 우상에게 내가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예요. 우상을 만든 사람이 우상을 자기 손에 넣는 거예요. 우상을 자기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면 만질 수 있다. 원하면 옮길 수 있다. 원하면 재물을 바칠 수 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내 통제 아래에서 우상이 이랬다 저랬다 움직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걸로 보면 예배도 사역도 역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결정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서비스를 받으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교회 쇼핑이란 말 있잖아요. 이 교회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라는 것을 먼저 보는 거예요. 마치 식당처럼. 이 식당이 내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것인가를 보는 것처럼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보면서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는 것. 그래서 저는 교회 쇼핑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엔 교회를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주지 않으면 떠나요. 한 번의 서비스 실패로 식당을 옮기는 것처럼. 한 번 음식에 머리카락 들어갔으니 이제는 이 식당 안 올 거야 하는 것처럼. 사명 따라 교회를 정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곳에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나를 위해 뭘 해주느냐 벌써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교회에서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섬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입맛에 당연히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겼던 방식, 우리가 원했던 거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왜 자꾸 어려운가? 쇼핑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여기저기 그냥 내 입맛에 맞는 교회. 또 교회도 그 입맛에 맞추려 하다 보니까 교회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 더드림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입맛에 맞춰 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자판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는 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것이 뒤집히는 순간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게 우상이라 하면 금송아지를 생각하지요. 그런데 에스겔 14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말씀하세요. 에스겔 14장 3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마음에입니다. 마음에. 우상은 밖에 세워놓은 조각상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세워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무엇인가를 꼭 하나님 자리에 대신 올려놓습니다.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때 돈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나에게 너의 안전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믿기 시작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돈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돈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때 돈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하지만 자녀의 성공이 나의 존재 이유가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녀의 성적, 대학, 직장, 결혼, 사회적 성공, 이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자리에 자녀가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멘. 질투하신 하나님. 질투하신다. 왜 질투하실까? 인간의 질투와는 다릅니다. 인간의 질투에는 이기심만 들어있어요. 나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한 사랑의 질투입니다. 거룩함. 우리가 부부관계를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여러분 이렇다면 어떨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이 다른 남자를 사랑해도 나는 상관없어. 나도 사랑하고 다른 남자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요즘 근데 이런 사랑이 있대요.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한 사람하고 하는데 남편도 다른 여자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그냥 사랑이라고 그냥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리고 있죠.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하나로만 되어져야 됩니다. 여럿과 나눌 수 있는 건 사랑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여럿과 나누는 사람 중에서도 자기가 마음이 더 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다른 사람은 또 상처받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1순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전부를 원하세요. 전부를. 9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부모의 죄를 무조건 물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개인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18장 20절에, 에스겔에서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므로 신명기 5장의 말씀은 죄의 영향력이 세대를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경고로만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우상을 섬기면 그 가치관이 자녀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돈을 섬기면 자녀도 돈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사람의 인정을 원한다면, 인정만 추구한다면 자녀도 사람의 평가에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의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대로 자녀들이 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만 흘러가고 믿음만 넘겨준 게 아니라 죄의 모습도 우상의 모습도 흘러갑니다.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은요, 다 좋은 물 아닙니다. 썩은 물도 흘러갈 수 있는 거잖아요. 더러운 물도 흘러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세대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앞에서는 분명히 저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죄를 갚는데 3, 4대, 심판은 3, 4대, 은혜는 천대다. 여러분 굉장한 차이 아닙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좀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언약적 사랑과 인자하심이 여기에 다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은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결단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의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는. 이것이 우리가 또 그림 1대1 할 때의 두 번째 내용이었죠.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돈인가? 성공인가? 자녀인가? 사람의 인정인가? 안정된 미래인가? 아니면 나인가? 우리가 주일날 지금 계속 사탄의 전략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우상은 반드시 나쁜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좋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려고. 오늘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분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장 큰 보물이 되게 하실 겁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처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우리의 보물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앉히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왕자는 누구인가?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인정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 하지 말아라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내 마음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 내 입맛에 맞게 하는 모든 것들, 때로는 좋게 보이는 것들, 선하게 보이는 것들, 교회, 때로는 사역들, 주님,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일꾼들,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 더드림교회 하나님 새로운 예배의 장소를 두고 아버지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이제 마무리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아직도 저희들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모두의 입술에서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과 또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의 손길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예배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았는데 또 그 옆에 콜롬비아가 하나님 또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고통당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 예수가 증거될 줄 믿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